할렐루야. 2월 21일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는 바로 하늘의 때였습니다. 하늘의 때이자 그리고 자신의 때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먹는지, 왜 자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율법 말씀을 왜 묵상하며 사모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하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때는 곧 자신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성장할 때는 어린아이, 어릴 적에는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양육, 훈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 말씀, 모세 율법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성장하니 율법 말씀을 풀지 못하는데 합당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온다 하지 않았냐.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는 일단 물로 세례를 주라. 물로 세례를 주라.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시켜야 한다. 밥 먹기 전에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입기 전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옷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몸이 더러운데, 손이 더러운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어쩌다가 하나님을 맞이한다. 만난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때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새로운 것을 담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 발견한담? 세례를 주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징표로 성령을 내릴 것인데 네가 영안이 뛰어서 그 성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하늘 사랑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오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전가하라. 전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그를 보호하라, 사수하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를 헐뜯을 것이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칼을 겨눌 것이다. 네가 네 몸을 던져서 그를 지켜라. 전가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지금 왜 운동을 하는지, 자기가 왜 기도를 하는지, 자기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 뭐라고 합니까? 진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상형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요. 나를 가져가 주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릎 꿇고 장미꽃 한 송이 딱 때려서, 예? 장미꽃. 백합화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합화보다 뭐예요? 장미꽃이지 않습니까? 하얀 장미보다 붉은 장미. 피가 진한 것입니다. 붉은 거 활활 타는 붉은색. 얼마나 좋아요. 좀 약간 힘이 없을 때, 약간 피곤하고 노곤노곤할 때 매운 음식, 붉은 음식, 매운 고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힘없다고도 열받으면 어때요? 몸에서 열나면, 정신에서 열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다 죽어갑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불이야! 제일 빨리 뛰쳐나갈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자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유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들 그러죠. 하나님 위해서 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하나님 위해서 태어났다 치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켜야지. 그 일을 보호해야지. 일이 동물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자기가 찬양을 못합니다. 자기가 찬양을 못하면 찬양 잘하는 사람을 어때요?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해요. 젊은 시절 공부를 해서 한이 맺혀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곧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 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전부대까지밖에 못 가. 나는 공무원도 합격을 못해. 그러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지원해 줬을 때 그 아이는 서울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글로벌형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민족형에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글로벌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시대 때 글로벌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족속들 유목민들 뭐 한다고 보잘것없이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브라함 지가 뭘 보기에는 허접해 보였지요.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에서 초가집에 무슨 볕들날이 있으랴. 남향도 아니고 저 산골짜기에 북향으로 집을 지었는데 풍수가 안 좋아. 풍수가 참 안 좋아. 풍수가. 사람들은 풍수를 보고 말합니다. 안 좋아.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서 인물이 나버립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황폐한 땅이라 했는데 풍수가 안 좋아 했는데 그곳에서 그 석유가 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만 생각한 거는 물이 안 나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생각지 못하는 석유가 나버렸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만 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못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예 못생겼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예 성격도 별로야. 왕의 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재벌집 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겁니까? 나 가수가 되고 싶어. 작곡가 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다 무시할 때 그 사람을 위해주고 섬겨줬을 때 공짜로 곡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 못난 자식을 당신이 보살펴 줬네. 내가 당신 마이크 놓는 날까지 내가 곡 써줄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왕을 대적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실수, 왕의 잘못,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자기 남동생의 부인이죠. 남동생의 부인이면 뭐죠? 처제입니까? 아니다. 처제가 아니라 제수씨지. 제수씨. 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왕이 잘못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냥 넘어가야지. 세례요한은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왕을 못 지키니 육적인 왕을 어때요? 지적하기 시작하고 죄를 선포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잘못했거든. 사람들 보기에 일단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엉뚱한 말을 한 거죠. 나 정말 잘 되고 싶어. 정말 나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좋은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온 세상이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아니 됩니다. 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나? 예? 자기보다 힘이 더 좋은데? 자기보다 더 못됐는데? 진짜 못된 사람들, 진짜 악한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지만, 아니,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늘 말씀으로 좋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가르쳐 주시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뭐라 할 때는 매몰차게 뭐라 하지만 어때요? 그 뭐라 하는 이유가, 그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짓밟고 저주하고 저주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 뭐해? 죽이기 위해서 하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데. 의사가 치료를 안 해줘요. 의사가 좀 까칠해. 의사가 어젯밤에 술 처먹었는지 술 냄새도 나. 그러나 치료를 너무 잘해. 그 의사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해도 의술이 약해. 의술이 약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처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좀 약간 속상해도, 서비스가 약간 떨어져도 용한 의원에게 갈 것입니다. 가서 물어볼 겁니다. 제가 뭘 먹어야 나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례요한이가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란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는 자, 그 자를 발견하면 자기가 이제 자신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야, 지금 이때 열심히 여러분 살아야 나중에 좋은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생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율법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시대에 부정부패를 일삼는 종교인들을 심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물러가라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러 오고 있습니다. 꿍꿍이가 있어. 교회 오는 목적이 꿍꿍이가 있어. 회방하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기칠 수 있을까? 하나를 주고 2개, 3개, 10개를 가져갈 수 있을까? 세례요한이가 사람들을 꼬시러 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꼬시러 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그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물러가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이 에덴 동산, 이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인데 너희들이 지금 또 뱀이 되어서 또 꼬시려고 하냐? 또 해방하려고 하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촌수로 따지면 친척이었습니다. 동갑일 수도 있고 한 살 적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세례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사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촌수로 따지었는데 동생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며 예수님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비둘기 형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실족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믿음을 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엄청난 큰 축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저는 내가 보낸 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맞구나.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았는데, 내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 축복도 받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무리를 데리고 내가 예수님을 전가하리라, 예수님을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지켜주리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했는데 가다 보니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이가 광야에 갈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태우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데, 목자를 만났는데 어린 양이 되지 아니하고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불에 엄청 잘 탑니다. 나무가 되어야지, 상록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품 소나무, 푸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품 소나무같이 아주 멋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땔감이 없어도 정이품 소나무 같은 그러한 수양을 가진 나무는 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가 가다가 실족했습니다.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지.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때가 왔을 것입니다. 저는 제 때를 놓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다시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포기치 않고 다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면 또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인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하는 인류 가수가 되고 싶어합니다. 가수들은 인류 가수를 원합니다. 배우들은 인류 배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글로브형을 원할 것입니다. 학자 또한 마찬가지, 의사 또한 마찬가지, 가수 또한 마찬가지, 운동선수 또한 마찬가지,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못 되면 프로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가 안 되면 아마추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마추어 선수도 아니야. 그러면 동네 조기에서도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투덜대고 자신 인생을 한탄하면 쪽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로 경로당에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로 조그마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원래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작은 물에서 놀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육신이 힘을 잃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마음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왜 사니? 저 먹으려고요. 저 뭐 하려고요. 저 잘 되기 위해서요.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 그거 어떻게 해?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게 채워집니까? 그리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본인 스스로 통장 이렇게 보고 만족하는 겁니다. 돈 많네. 기분 좋아. 버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버는 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명예와 권력과 사랑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휙 왔다가 휙 사라집니다. 좋을 때 사랑이지. 물질도 자기 물질이 아닙니다. 발이 달렸는지 휙 사라집니다. 언제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권력이 사라져 보세요. 바람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오는 그때, 자신의 때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때이자 자기 자신의 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 몸만 가지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몸으로 열심히 사는데 마음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때와 자신의 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부지런히 살지, 그러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마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때를 못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오더라도 그 때를 어때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하는 자신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꽃을 피워야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실족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누굴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응답받고 알았단 말이지. 내가 누굴 위해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예수님 제자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섭리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겠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완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가 비었거든. 살다 보면 나의 말고 누가 하겠지 뭐. 내 말고 누가 하겠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항상 뭘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나한테 사명이 와야 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 일을 해야 돼.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항상 잘 돼야 돼. 나는 잘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때를 못 맞이하는 것입니다. 운을 못 맞이하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때를 못 맞이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바라니까. 자신의 때를 위해서 굳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 혀를 금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함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화낼 줄도 알아야 되고, 피를 흘릴 줄도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만, 내 마음이 행복하다, 즐겁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 근심 걱정,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부딪혀서 싸울 때도 있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세례요한을 중심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왜 태어났을까? 부모에게 효하는 것도 맞지, 사랑 나누는 것도 맞지, 돈 버는 것도 맞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때를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머지는 다 어때요? 나머지를 해온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봤잖아. 수십 년 동안 직접 겪었습니다. 그 피 비린내, 자유를 박탈하고 눈칫밥 먹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 것이 아무리 맞아도 아니다 해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 틀렸는데 틀렸다 말 못하고 고개 숙여야 되고 쪼아려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이 조국 강산을 수호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랬을까?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권 존중, 인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땅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땅이. 지배층의 땅이 아니라 우리 백성, 모든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제발 자유롭게 사는 땅이 되자는 거예요. 눈칫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에 물 말아 먹어도, 라면에 밥 말아 먹어도 눈칫밥 먹지 않고 편안하게 좀 먹자는 거야. 그런 땅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결국에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아주 무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축소판으로 지금 우리 삶에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인생에 분명히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뜻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뜻이 더 어떻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는다고 막히겠습니까? 지체될 뿐입니다. 네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너 말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왔을 때 내가 너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 맞이하라,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마음을 청했는데 누가 이 역사를 바꾸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시끄러우면 아니 됩니다. 시끄러우면 상대가 불편해요. 오늘 아침에도 조교를 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입으로 축구합니다. 레퍼리가 곳곳에 22명에다가 레퍼리입니다. 전부 다 심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또 들어가요. 또 교육을 해. 절대 말하지만 휘슬 불 때까지 말하지 마요. 예, 들어가거든요. 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더라. 와, 말하지 않으면 될 건데 말만 하지 않으면 시끄러움이 없어지면 운세권이 임할 것인데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됐지 아니면 두 번으로 됐지 사람마다 법이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자신의 때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자신의 때는 옵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다가 자신의 때를 못 맞이하면 그 수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밥상을 보고 있습니다. 밥상을. 아주 정성스러운 밥상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잘못하다가 밥상을 잘못 피면 상다리가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부지런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바람 잡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결국 나중에는 인생 허무하다 해버립니다. 스스로 꼬그라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때는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과거에 아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도 못했네요. 여자한테만 남자한테만 사랑한다고 말 잘했는데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과거 젊은 청춘 자식 먹여 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에게 선지자가 와서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새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갈 수 있냐. 에이 예수쟁이들아.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그때는 제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리고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십자가는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잘못을 해도 버리지 마시고 죄를 품에도 하늘의 뜻이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돌봐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내 자식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잘 믿고 젊은 시절 때 젊음이 있을 때 바람을 한번 잡아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정성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다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 보세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구 말고 사람 사는 곳이 없을까? 막 찾아보고 난립니다. 쓸데없는 돈에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다 바람 잡는 일입니다.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있어. 그냥 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땅의 70%가 물이 나야 합니다. 예?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물이 있으면 와 물이 있다. 오도방정입니까? 난립니다. 위대한 발견이라는. 물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기도 있어야 합니다. 공기만 있는 곳이 있고 물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도 있고 공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물과 공기가 다 있습니다. 물 그거 가지고 돼요? 70% 물이 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몸이 70% 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70% 수분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거 놔두고 이 땅을 놔두고 딴 데 계속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다한 애를 쓰는데 과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할수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리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난날 교훈을 삼고 앞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현재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엄청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들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